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사실은 택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것을 알면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이 돼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다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면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딱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삶의 방향이 더디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믿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도 어린 학생들도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곧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창조하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종류대로 변함없이 그 종류대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우리도 흔히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모양과 모습은 진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사람도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다리가 좀 짧고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봐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얼굴이 가름하고 예쁘고 다리도 길고 이쁜 줄 몰라요. 그렇게 진화는 됩니다. 그러나 종류는 그대로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사람의 모습이 좀 진화되고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 종류는 그대로단 말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코끼리는 코끼리고 사람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종류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거든요. 모든 짐승은 짐승의 종류대로 지었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다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따라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이유를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그림을 올리겠는데 이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천지창조의 그림이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하늘에 나는 새는 그 종류대로, 꽃과 나무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짓고 종류대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댔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댔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말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동물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보면 거의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잖아요. 사자는 사자끼리,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펭귄은 펭귄끼리. 그 종류와 그 모양대로 그들이 함께 무리지어 살잖아요. 그럼 인간은 지금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댔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지었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종류대로. 우리 왜 좀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끼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같이 더불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은 애완동물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애완동물들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마뱀을 또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것 자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모양과 무슨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애완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와 뭐 도마뱀과 무슨 애들 또 햄스터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스리며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강아지만 하고 산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고양이하고 산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죄가 없었던 사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던 사람, 이 사람들과 하나님은 에덴에서 늘 함께 거닐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단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이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걸 알고 나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너머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거든요. 한 번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의롭다, 흠없다, 점없다 해서 우리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 살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충만하냐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돼요. 우리가 종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래서요, 꽃도 이 가늘픈 코스모스도 그 종류대로 많이 있으면 어때요? 보기가 아주 좋아요. 들에 핀 야생화도 종류대로 같이 많이 있으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 종류대로. 근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에 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면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이 새 것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흘러넘치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흘러넘치.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스스로는 일어나지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제가 전체를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바라고 제가 위쪽으로만 많이 찍은 쪽으로만 포인트를 했거든요. 베드로 통곡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네, 십자가 위에 달기 있어요. 왜 십자가 위에 달기 있을까요? 베드로가 달기 2번 울릴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말씀을 거부하고 3번 부인해서 예수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한 곳이 베드로의 통곡교회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가야바의 뜰이에요. 지하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붙잡혀서 있었던 곳.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고 예수님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곳을 우리 주님 어떻게? 베드로의 통곡교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통곡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나와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던 곳, 그거를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에다가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부족함을 기억하라고 십자가 위에다가 닭을 올려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베드로의 통곡교회,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보며 내가 회개하여, 통곡했다 회개잖아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관과 채찍을 맞은 그곳, 나의 허물을 인하여 채찍을 맞은 그곳, 나의 죄를 담당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끌으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뭐 한다?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뭐냐? 영생을 누리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뭐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모습? 거룩의 모습, 그 모습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예수를 저주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내가 저주한 곳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며 우리 주께서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내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계시면 원래 나는 볼품없는 자였잖아요. 원래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잖아요. 원래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잖아요. 그런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나를 그의 보혈로 씻어지고 내가 입으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에게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라. 이게 영접의 은혜예요.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영접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접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동행의 은혜, 함께하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영접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랬거든요. 저는 서울 기쁨교회 성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충만히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영원 세계까지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